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법칙은 인간의 존엄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냉혹한 탐욕과 자기 이익 유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격과 삶을 파괴합니다. 상대방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술책과 술수와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계에도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는 결코 자신도 남도 파괴하는 결과를 빚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상대방을 죽이고 끌어내리면 내가 살고 올라갈 것 같지만 세상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 그러면 보세요. 아, 하나님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을 잘 영접해야지. 이게 일상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아닌 곳에서 찾아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이 정도도 아닙니다. 언제 찾아가셨느냐? 정오에 찾아가셨다. 여러분, 정오에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식사하자.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남루한 옷을 입고 문을 두드리고 누가 찾아오면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하고 좋아하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정오는 하루 중에 가장 기온이 덥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점심을 먹거나 쉬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열대 지방에서 시에스타는 무슨 말이냐? 낮잠 자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다른 말로 하면 쉬는 시간, 시에스타에 이때는 손님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의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중동 혹시 여행 한번 해보셨습니까? 언젠가 제가 중동에 갔더니 11시 반, 12시가 되니까 다 철문을 닫아. 다 내려. 식당도 문을 내리고 관광객도 문을 내리고 다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사람 만나지 못합니다. 어디 오가지를 못해. 관광하던 차가 운전사가 안 나타나. 왜? 시에스타 시간이니까. 쉬는 시간이니까. 이걸 우리 가이드하는 선교사가 몰랐어요. 그래서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 낮잠 자며 보내는 시간에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결례예요. 실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셨어요. 또 하나, 두 번째, 너무 더우니까 장막을 치고 있는데 장막 문 앞에 장막 문 앞에까지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찾아오셨다. 응답하셨네. 하나님 만났네. 막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광야를 가다가 너무 멀어서 숙소도 없고 차박 있죠. 이 차 안에서 잔다. 아니면 텐트를 준비해 갔습니다. 텐트를 치고 잔다.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우리 같이 좀 자자. 우리 먹을 거 좀 더. 얼마나 결례입니까? 또 결례뿐만 아니고 그때 영접할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갑게 기쁘게 즐겁게 유쾌하게 영접을 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영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처량한 나그네 모습, 집도 없고 절도 없다. 쉽게 말하면. 양을 몰고 저 들에 갔습니다. 양 먹이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있어요. 거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손님을 영접할 만한 여건이 됩니까? 맞이할 형편이 됩니까? 안 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처량한 나그네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남루한 옷을 입고 귀빈도 아니고 말이죠. 젠틀맨도 아니고 신사숙녀도 아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찾아온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대접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첫째, 겸손과 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도 모르고 처음 찾아오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겸손하게 정성을 다해서, 오늘 본문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엎드려서 절하고 목축이 있고 양이 있는 곳에, 소가 있는 곳에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젊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종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이 사람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 잡아라, 빨리 요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본문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본문을 봉독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내용은 정말 겸손의 모습, 정성의 모습이 절여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더라. 아마 눈을 들어 본즉, 이 말씀은 그냥 눈을 들어 본 적이 아니고 장막 안에서 졸거나 낮잠 자거나 시에스타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눈을 들어보니까 손님 3분이 온 거예요. 볼지어다 이 말입니다. 눈을 들어 볼지어다. 돌발적인 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열심과 겸손과 정성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뭘 했다? 영접했다. 장막을 이렇게 들으시고 보고 저 사람들이 왜 왔노? 남는 옷을 입고 왜 찾아왔을까? 뭐 이런 게 없어요. 문을 열고 영접했다. 영접했다. 영접은 보통 마음이 여러분 영접되는 게 아닙니다. 정성이 담겨 있는 그때 영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나그네를 보고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이미 오신 손님을 떠나래요. 가거라. 왜 왔소? 이게 아니고 이 자리에 오셨거든 떠나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정성된 마음입니까? 세 번째는 4절 5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고 당신들의 발을 씻기게 하시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다시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말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에 허락한 대로 해라. 정성스러움이 오늘 본문에 서며 나오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로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귀빈을 영접하는 첫 번째 순서도 꼭 지켰습니다. 특히 냉수로 발을 씻는 것은 피로를 잊게 해주는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손님을 상쾌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야, 하나님이 아무개 만나니까 마음이 참 상쾌하다. 네 마음이 참 그렇게 아름답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의 생각은 갈팡질팡, 불평불만, 오만불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을 불러서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급히 굽어 만들어 오게 합니다. 3스아가 얼마나 될까? 현대로 말하면 40리터. 약 1.8리터가 한 말로 보면 2말.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이 있는 곳에, 소가 있는 곳에 가서 가장 맛있겠다, 가장 기름지다, 가장 살찌다는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 남루한 옷. 찾아온 사람에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요 사이는 뭐 우리 대구 한국에서는 한우가 유명하다. 그래서 뭐 의성 한우, 영천 한우, 뭐 군위 한우, 뭐 이런 한우 대접할게요. 한 번 대접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송아지를 잡았다. 아브라함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쾌해하지 않고 오만 불순하게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입니까? 99세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청년같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순발력 있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마음에 대접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창세기 18장을 가져와 가지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바로 귀하신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된다. 만약 하나님이 신방에 오실 줄 미리 알았더라면 누구나 다 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가정에서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이런 지극한 열정과 정성으로 영접해서 섬겼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숭고하고 값 있는 선행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디도서 1장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7절과 8절 감독은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예. 감독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교회 직분자, 중직자,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디도서가 이 말씀을 주시게 된 것은 성도의 자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청지기. 책망받을 것이 없고 자신의 고집대로 안 하고 분내는 것. 여러분, 분을 너무 급히 내면 인격에 손상이 갑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젊은 날에 술을 좋아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이 술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도 술이지만 흡연, 담배를 해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즐기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좋아해야 돼. 그럼 무엇을 하든지 신중한다. 신중한다는 말은 알았던 것도 또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어제 했던 것도 또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신중하며 의로우며. 의로운 게 뭘까요? 말씀 중심. 말씀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 이러면 안 돼요. 신앙은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이. 성경에 비추었어. 말씀에 비추었어. 의로우며 거룩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더 중요한 것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먹는 것도 절제 못 해가지고요. 현대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뿔그락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오래전에
영국의 청년이 스코틀랜드. 영국하고 스코틀랜드는 같은 나라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산악이 많습니다. 산악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찾고 찾다가 주막을 찾았어요. 동네 집을 한 채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오늘 밤 우리가 길을 잃었으니 여기 하룻밤만 좀 신세집시다.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냉혹하게 자릅니다. 그럼 할 수 없지. 또 찾아 또 헤매다가 또 한 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하룻밤만 잠잘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 불편한 집이지만 하루 쉬고 가세요. 갔습니다. 쉬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왕실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당신같이 남을 배려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왕실에 와서 만찬에 참여하옵소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만찬 갔다가 그냥 왔겠습니까? 당신 집이 너무 허술하니 새 집을 지으시오. 새로운 집을 하사받았대요. 하룻밤 배려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대접을 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같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6절, 7절,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다시 6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여기에 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장막으로 가서, 장막에 왜 갔겠습니까? 부인에게 요구하려고. 사라에게 이르되 급히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 부인에게 이 떡을 만들려니까 부인이 원망 한마디 없이 불평 없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여 떡을 만들었습니다. 7절.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부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봉사하도록 하고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갈까 말까, 아이고 잡을까 말까, 줄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달려갔어요. 가축대.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절름발이 험 있는 거, 아이고 저놈 놔두면 안 될 테니까 저거 잡자, 이게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잡았어요. 하인에게, 여기에 하인에게라는 말은 나아르, 히브리어로 나아르란 말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인에게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그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예?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 이삭은 100세가 되어 태어났어요. 물어봅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입니까? 이삭이 장자입니까? 예? 먼저 태어나면 장자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먼저 태어나면 장자예요. 누구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삭 태어나게 합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진리가 담겨 있어요. 교회 섬김의 원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내가 뭐 교회 오래 다녔네, 뭐 내가 직분이 뭐네.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온 가족이 힘을 어떻게 모아서 대접을 했느냐. 첫째는 온 가족들이, 식구들이 한마디 불평하거나 군소리 하지 않고 대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합심해서 마음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사례도 아들도 딸도 종도 모두 다. 세 번째는 대접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즐겁게 대접했어요.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섬겼다. 오늘 이런 섬김이 온 가족의 섬김입니다.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가정.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교회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초대교회는 모두 작은 가정, 부부가, 자식이,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장막 짓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부자인데 뽐내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죠. 모두 다 예배드리죠. 이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룻바의 집에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지하교회를 가정교회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가정교회다. 북쪽에도 가정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긴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못 봤지만은 정말 가정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갑시다 이러면 아내는 예 가야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여러분 거짓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러거든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가정이 예배 교회가 생기는 가정이에요. 불의하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실 때 상쾌하다, 쾌활하다, 마음이 기쁘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는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어렵고 또 가족이라도 병원에 있으면 1년, 2년이 지나도 얼굴을 못 보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신방 가면 꼭
전화하고 가기도 하지만 혹여라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화하고 오시지 연락도 없이 옵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똑똑하면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오실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면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십니까? 이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입니까? 목사가 지나다가 때로는 가게도 한번 들려볼까 이런 감동을 주는 가정이 있어요. 때로는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집사님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얘기 들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뭐 듣긴 못 들어. 왜요? 평안하시지요?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이 기도하실 줄 알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전화라도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쾌하도록 섬겼다. 아브라함이 찾아온 나그네, 부지 중에 온 나그네, 허름한 남루한 옷을 입고 찾아온 나그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어디를 드나드는데 드나드는 곳에 꼭 거기에 한 분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더래. 어느 날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패스보드에서 지폐를 하나 꺼내가지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안 보여.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안 보여.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 자꾸 생각하게 되고 염려가 되더래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아이고 내가 이제 출국할 날이 가까우는데 이 사람 못 보고 가나? 이 사람이 혹시 뭐 어떻게 됐나? 염려하고 있는데 떠나기 전날 거기 찾아왔더래요. 거기 있더래요.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사연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출국하는데 그동안에 당신을 못 보고 앞으로도 두 번 다시 못 볼 테니 내 호주머니에 있는 용돈을 드릴 테니 이것 가지고 맛있는 것 드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랬더니 이 거린이 하는 말이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카드래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 거린이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귀에서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사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린 보잘것없는 나그네 이분이 예수님이셨나? 이분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나? 이분이 기도한다는 소리가 귀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들려. 그래서 결국은 선교지가 얼마나 왕성한지 세계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이런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를 돕는 건 그냥 내 육신의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게.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함께 내가 떡을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당신 마음이 상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떡 한 조각 먹고 때로는 소화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죠. 목사님 식사합시다. 이 식사를 시작합니다. 식사하는데 식사 맛이 도대체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너무 상쾌하다. 몇 년 먹은 게 이제 다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상쾌하다. 이 말은 마음을 신선하게 하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길손님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난무한 그 손님이 마음이 상쾌하다는 거예요. 시원한 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편히 쉬게 하고 각종 맛있는 요리를 막 갑자기 긴 거 조달해가지고 아마 요사이 같으면 만들 수 없으니까 뭐 배달의 민족 연락해가지고 빨리 가져오시라고 몇 시까지 가져오시라고 이래가지고 하듯이 말이죠. 요사이는 남을 대접하는 유형이 다양합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적인 차원에서 골프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자기 사업 때문에 어떨 때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마지 못해서 의무상 대접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체면치레. 내가 이제 새 가정 이루었으니까 집을 샀으니까 또는 내가 사업을 새로 했으니까 입학했으니까 이 체면치레입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의 가정에 시방 갔더니 집에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남편이 부인을 왜 이렇게 음식을 짜게 했냐고 막 호통을 치고, 예? 앉아있는 사람이 민망하더라니까. 대접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상적인 대접, 고차원적인 대접이 뭐냐? 마음을 상쾌하게, 즐겁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같은 대접을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받으시고 큰 복을 주셨어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러분 물 한 그릇 대접받으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베세다 들에서 오병이어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5,000명이 먹고 12강줄에 남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의 선착장에서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꿈에도 소원했던 아들을 얻는 복. 둘째, 선지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따라 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 선지자에게는 다 보여주십니다. 다 보여주세요. 미리 보여주세요. 세 번째, 강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결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정성과 열정과 섬김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예배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